소명교회 목사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을까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5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거는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소명교회 식구가 되고 첫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이제 소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소명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 소명. 근데 뜻을 잘 새겨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명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가지셨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의 이 이름에 부여한 의미, 그 소망을 품고 이 소명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소명교회, 소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구들, 이번 주 암송구들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는데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거기 나오죠, 소명.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컴퓨터가 발달돼서 성경에 버전이 수십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금방 뜹니다. 그런데 딱 이게 한글이거든요. 소명이라는 한글로 소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한 구절입니다. 그럼 참고하십시오. 여기 소명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소명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개정교육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혁 한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르심의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 동어 반복은 나오니까 소명이라고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명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말을 소명으로 바꿔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인데 저 부르심이라는 말이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 설교 제목은 소명교회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성경은 헬란말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신약은 헬란말로 기록됐는데 동사형으로 칼레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부르다, 한국말로는 부르다 또는 청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형은 클라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부름, 청함 이렇게. 그 다음에 형용사형으로 클레토스 이거는 부름받았다, 부름받음, 청함을 받음 이런 형용사형 명사를 꾸미는 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칼레오나 클레시스나 클레토스나 다 이 부르심 이거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뜻이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한 3가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왔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직분으로 이렇게 불려 나온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그 부르심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방인으로,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노예로,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사회적 상황을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수십 가지, 나머지 대부분의 말을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구원 그것을 부르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소명하면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어떤 목회 사역에 어떤 직분에 나가는 것. 특별히 이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들은 다 소명받는 사람이고 소명받지 않고 신학가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서의 소명도 마찬가지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반주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을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소명, 부르심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직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죄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이 구원,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더 성경에 더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calling. 또 다른 말로 있습니까? 부르심은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는 뭐죠? 직업, 그죠? 직업이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제사장적 사회직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거스틴이 거룩한 도성과 세속적인 도성, 세크리드 시티하고 세큘러 시티를 두 도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진부 또는 수도성 이런 거 하면 거룩한 직업이고 일반적으로 빵 만든다든지 대장장이 한다는 이유는 세속적이고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은 빵을 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세속적인 그전에 세속적이라고 말했던 모든 세속적인 직업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가 있다. 나중에 내가 밥벌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빵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의지하는 그 일에 이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그 존재의 변화 그거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헬란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라는 말이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부터 from이라는 뜻이고요. 이 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칼레오, 클레시스,
클레토스, 지금 우리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들,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예야 명호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런 말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뜻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하고요.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있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난 뒤에 삶의 자리로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으로나 직장으로나 뭐 이 사회 여러 곳에 우리가 교회는 교회이지만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라는 말하고 교회라는 말하고 우리가 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써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져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모여있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꼭 남자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표현 되었겠지만 형제들아 속에 모든 젠더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이익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오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통치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 스스로에게 쓰기에 좀 민망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스로 볼 때 거룩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놨다라는 뜻으로 거룩이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물, 보통 성물, 성가대, 노래는 노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게 성가고요. 그리고 이 성물, 이 강당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물건, 이게 바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 영어로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전에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산 존재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을 세 가지로 크게 단순화시켜서 크게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세 가지 영역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잘 섬기는데 집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 이러면 돈도 안 벌고 뭐 맨날 어린애처럼 그렇게 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52살 먹은 남자인데 6년 전에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자식이 7명이나 있는데 다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리고 자기는 여자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서 지금 6살 됐대요. 그래서 6세 소녀로 사는 거예요. 52살 된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6세 소녀가 돼서 어떤 다른 집에 가서 딸로 입양돼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이죠. 근데 이런 거를 정신병이라고 말하면 요즘 잡혀가죠. 이게 이 세상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아빠가 돼가지고 가정의 아빠로서 당연히 가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머지 가서 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잘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도 또 안 되잖아요.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와 직장과 가정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에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가정의 생활을 할 때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매니저나 또는 셀러나 텔러나 뭘 할 때라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삶, 우리 소명받은 삶,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그 부르심이라는데 그만두고 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 로마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들은 뭡니까? 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열매를 맺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명받은 자. 소명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런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인은 예수님. 우리는 누구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거 못 참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옛날에는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판단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옛사람의 속성이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이것을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대응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게 되고 예수님은 말하라 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받은 자,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소명, 내가 교회까지 못해야 됐으니까 소명교회는 부르심의 부르심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도 다 선이 됩니까? 이 말이 우리가 어른 생각하면 그냥 일대부터 싹 움직여가지고 탁 선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자동 조립 이런 것 같은 우리 애들이 해리포터를 좋아하는데 해리포터 보면 그 풀버 아저씨가 이거 어디 벽을 가지고 탁 이렇게 하니까 벽돌들이 싹 움직여가지고 물이 나오고 벽돌들이 싹 움직여가지고 벽이 되고 그런 게 있던데 그처럼 모든 일들이 쫙 움직여서 손이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NIV 성경 지금 영어 성경하고 계신 분이 같이 한번 보십시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여기서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이렇게 나왔습니다. In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이 말이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는 일 속에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업금 만들어 주신다.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으로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정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죄는 저절로 지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저절로 죄 지어집니다. 그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갈 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일을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보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바라보라 라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바라보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알아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 알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을 때 십자가 바라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저기 십자가가 있네. 그래서 눈에 여기 상이 맺히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알다라는 말도 그냥 직접으로 알아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알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거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야다라는 말.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깊이 서로 같이 살아서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예인들의 정보를 알고 몇 살에 태어났고 취미가 이런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말 안 해도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 말 안 해도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되는 그래서 10년 20년 살면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부부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은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친밀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뜻도 아니고 그게 뭐가 있을까 꼬투리 잡고 끊임없이 나가라는 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도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에 대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거듭났는데 우리 왜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서 나중에 가다가는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나는 빡수가 놀았습니다. 나 포기할래요. 나 될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왜일까? 우리가 자유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끊임없는 이 성경 말씀에 묶여가지고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서 이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며, 의논하며,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보리에 타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